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281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무엇으로 여러분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조선시대에 암행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암행의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마패였습니다. 어디 가든지 이 마패가 있으면 통과할 수 있었고 그 지역의 관리들을 동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는 꼭 이와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있으면 창조주이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형통케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다면 막히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은혜가 있다면 그는 무엇을 해도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가 나된 것은, 이 내라는 말은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본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란 이름의 뜻은 가장 큰 자란 뜻입니다. 최고 큰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 이후에 이름을 바울로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가장 작은 자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도 그렇게 바뀌어졌습니다마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이후로 그가 복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사도 바울은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그런 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회심한 다음에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절반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영적인 체험도 대단했습니다. 삼층천까지 올라갔노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사역하면서 그가 사용하던 손수건을 환자 위에 두면 환자가 병이 나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보존하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당연히 복 있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울이란 이름을 가진 사울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 왕은 처음에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고 또 예언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준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이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뭐였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결정적인 문제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도 사무엘이 도착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한 시간에 사무엘이 아직 도착을 못했습니다. 사울이 더 참지를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참지를 못했을까요? 지금 사울에게는 시간을 끌면 끌수록 전세가 불리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전쟁을 시작을 해야 덜 불리하기 때문에 그걸 참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말았던 겁니다. 또 여러분 아말렉에게 하나님께서 가서 전쟁을 할 때 아말렉의 모든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여러분 사울이 또 이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지키지 않았을까요? 자기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지적을 했습니다. 왜 양과 소를 가지고 왔느냐고 물었을 때에 또 거짓말로 변명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말씀에 잘 순종하지를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사울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성전이 중요한데 여러분 지금 말로 하면 예배보다 순종하는 것이 낫다. 예배 드리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몸에 병이 들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업이 망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녀들이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도 같다. 너가 말씀에 순종하면 거위가 매일 아침에 황금알을 하나씩 낳아주는 것처럼 복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동화의 이야기처럼 황금알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매일 하나씩 주는 황금알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위에 배를 갈랐습니다.
황금 덩어리를 얻기 위해서 그 위에 배를 갈랐는데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욕심이,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르반 여인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린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5절과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가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가루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산에 등산을 갔습니다. 작은 산에 산책 겸 해서 작은 산에 올라갔는데 강아지 2마리가 이분을 계속해서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그 강아지 2마리가 기특했습니다. 자기를 계속해서 따라오니까요. 그런데 한 마리는 따라오다가 자기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는 자기 주인에게 가지 않고 계속해서 끝까지 이 사람을 따라왔습니다. 이분이 이 강아지 한 마리가 너무 기특해서 자기를 주인으로 아는 줄 알고 너무 기특해서 산을 내려오면서 강아지 주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흥정을 했습니다. 강아지 내게 팔아라. 그래서 5만 원을 주고 강아지를 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 산 강아지, 자기를 하루 종일 따라온 그 강아지를 데리고 다시 산에 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놈의 강아지가 자기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을 따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강아지 찾느라고 산책도 제대로 못하고 고생만 했다는 겁니다. 자기 집에 와서 자기 아내에게 말을 했더니 아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게 주인에게 돌아가는 놈을 구입을 해야지 주인을 모르는 놈을 구입했으니 앞으로 당신이 고생 좀 할 거야.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인을 따라가는 강아지를 사와야지 왜 당신 따라오는 강아지를 샀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이시고 다스리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원리입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나도 은혜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을 통해서 올 한 해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겸손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려면 겸손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 되면 교만하기가 참 쉽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문제가 없으면 잘 되면 교만해지기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때부터 주객이 전도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내가 종인데 이때부터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부리는 형국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간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태생부터 교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잣집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시민권을 돈으로 구입한 부잣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똑똑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최고의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만할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했는데 뭘까요? 바울에게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답답했을 겁니다. 자기가 사용하던 손수건을 병자 위에 놓으면 병자가 나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정작 자기 병은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해야 바울이 하나님 앞에 겸손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시지만 그것이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고 계시는 도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손해야 은혜가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정말 많이 수고하고 정말 많은 일을 했지만, 여러분, 신약 성경의 절반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정말 많은 일을 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은혜를 유지했던 것처럼 성경을 보시면은요, 은혜가 유지되는 사람이 있고 끊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삼손 같은 사람은 그 은혜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나시린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엄청난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대가 엄청난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될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겸손하지 못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반대로 여러분, 기드온 같은 사람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말씀을 지키니까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끝까지 그 은혜가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게 큰 상처가 있고 내게 큰 문제도 있고 큰 아픔이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큰 낭패를 당했을 수도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므온과 레위는 좀 과격하고 다혈질인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나 사건이 있었을 때에 이 시므온과 레위가 계략을 꾸며서 사람들을 많이 죽이게 됩니다. 하몰과 세겜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 시므온과 레위가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야곱이 죽으면서 12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를 보면 시므온과 레위를 위해서는 축복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기도가 저주에 가까운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야곱의 기도대로라면 시므온이나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므온은 그 지파의 명맥이 끊어졌습니다. 나중에 유다 지파의 이 시므온 지파가 흡수 합병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레위 지파는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기도가 이 레위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상 숭배를 했을 때에 모세가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서는 자는 먼저 나오라고 외쳤을 때에 제일 먼저 나온 지파가 바로 이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저주를 다시 축복으로 바꾸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실패했다고 자조 섞인 그런 한탄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 여러분 물질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요.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얼마든지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많이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이북에서 피난 오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북에서 오신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열심히 대단했습니다. 남한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은 한번 잃어보았습니다. 한번 당해보았다는 뜻입니다. 북한에 있을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두고 왔습니다. 집도 포기하고 땅도 포기하고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버려두고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당해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서 열심을 다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을 한번 당해보면 생각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달라진다는 말은 한번 당해보면 그 다음부터는 생각이 달라져서 다시금 열심을 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우리 역시도 레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죽였던 자리에 이 사도 바울은 있었습니다. 그러니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참여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그가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가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 누가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업어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계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까?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인이 되시고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하고 끝까지 겸손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지금 내가 실패의 자리에 있다면, 다시금 상처의 자리에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을 통해서, 겸손하심을 통해서 내가 실패했더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막히지 아니하고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강남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지금 문제가 있고 상처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순종함으로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